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인터넷에 올려진 글이 있어서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일제강점기 그 시절에 이흥열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음악적인 재능이 남달랐어요. 그래서 그 청년을 이제 일본에 유학시키려고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어머니밖에 안 계셨어요. 홀어머니가 계셔서 홀어머니가 이 유학비를 충당하려니까 유학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도 비싼데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비쌌겠죠. 그렇게 비싼 유학비를 대느라 어머니는 너무너무 힘이 드셨어요. 그래서 빚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흥렬이라는 이 청년이 어머니한테 편지를 보내요. 어머니, 제가 이제 음악 공부를 그만둬야 되겠어요. 제가 음악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작곡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작곡을 하려고 그러니까 피아노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피아노가 없어서 소자 이제 그만 음악 공부를 접고 귀국하겠습니다라는 편지로 딱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편지를 듣고 어떻게 했겠어요? 밤잠을 설칩니다.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이흥렬 이 청년의 어머니는 어떻게 했느냐?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면 소나무들이 많았잖아요. 지금은 소나무들이 많이 죽었지만 그 당시에는 소나무들이 많았잖아요. 그렇게 소나무들이 산에 매복에 있을 그때 그 소나무 밑에 가면 솔방울이 있잖아요. 솔방울들을 다 모으기 시작합니다. 솔방울을 모아서 가까운 곳이나 먼 곳이나 쉴 틈 없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모아서 해가 있으면 빛이 조금만 있으면 가서 다 그 솔방울을 모아서 가져옵니다. 그렇게 해서 모아서 얼마를 모았느냐? 400원을 모았어요. 400원, 지금 400원 그러면 그렇죠. 그 당시에 쌀 한 가마가 80kg 한 가마가 얼마였느냐? 13원이었어요. 그런 피아노가 엄청나게 비쌌잖아요. 지금도 비싸지만 그 당시에도 엄청나게 비쌌어요. 그 돈을 다 마련해서 아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1930년에 그런 일이 있어서 돌아와서 1940년 그때 이 아들이 작품을 써냅니다. 바로 양주동 시인의 시에서 거기에 곡을 붙여서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그 노래를 만듭니다. 다 아시죠? 모르나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다 같이 부를까요?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고생하 하늘 아래 그 무엇이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엾산 어머니의 희생은 가엾어라. 자신의 경험과 양주동 시인의 그 시에 너무너무 맞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손발이 다닳도록 그렇게 솔방울을 모아서 그전에도 그렇게 홀로 이흥렬이라는 이 청년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셨는데 이제 피아노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시고 나머지 유학 비용을 다 대주신 그 어머니를 위해서 이흥렬 청년은 이제 어머니의 마음이란 이 노래로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노래가 이제 우리는 대부분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머니 그 마음, 어머니를 그렇게 기리고 기억하고 그렇게 어머니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 노래를 이렇게 어머니의 마음으로 통해서 노래한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한 그 어머니는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우리를 위한 어머니가 다 계셨어요. 어릴 때부터 뭐 젊든지 아니면 좀 연세가 있으셔도 어머니는 다 있어요. 그 어머니의 노래, 이 어머니의 마음을 이렇게 그 노래를 부르실 때 우리가 눈물이 맺히고 그렇게 어머니께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 어머니는 우리 모두 다 계세요. 그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머니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중에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 중에서 5계명으로 제 5번째 5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명령을 하세요. 그 명령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느냐? 어머니를 통해서 주셨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주셨어요. 이 땅에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우리의 몸을 만들어준 그 어머니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하시느냐? 공경하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복을 주시느냐?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장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머니가 있듯이 예수님께도 역시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오늘 본문에서 그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받으시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웃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죽어가시는 이 고통의 순간에 주님이 누구를 염려하시느냐? 바로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를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 마리아를 염려하면서 그 육신의 모친 마리아를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제자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자야, 내 어머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노후, 그 노후의 삶을 제자가 돌봐주도록, 물질로 섬기도록, 그렇게 봉양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그 누구보다 특별한 삶을 살았어요. 왜 특별한 삶을 살았느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그 자체가 바로 어떤 삶이었어요? 목숨을 건 삶이었어요. 예수님을 잉태한 그것이 바로 목숨을 걸면서 그렇게 시작한 그 여정이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예수님은 마리아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뜻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방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약혼하는 거죠. 같이 살기 전에 1년 전에 약혼을 합니다. 결혼을 앞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약혼을 하고 1년 동안을 결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약혼한 여인이 다른 사람하고 간통을 하거나 그렇게 간음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바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임신하게 되었다.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그 일을 이 마리아가 했던 것이에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다가와서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서 내게 아들을 잉태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수태고지를 해주세요. 그렇게 천사가 알려줬을 때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라고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돌로 맞아 죽을 그 일, 그 위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요셉은 몰랐어요. 요셉이 모르니까 요셉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리아가 다른 사람과 간통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밝히지 않고 조용히 그냥 파혼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그때에 누가 나타나느냐?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것이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것이지 불륜이 아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지으라.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요셉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와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죠.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들 어디에서 태어난지 알고 계시죠?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방 안에서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죠. 우리 모두 다 태어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바로 태어납니까? 아니죠. 우리는 몇 달을 걸려 뱃속에 있죠? 10달이요. 10달 동안 우리 안에서, 제 안에 아니고 우리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있나요? 엄마는 마냥 행복한가요? 행복하셨어요? 많이 힘드셨지요? 입덧이 많이 입덧 심했어요? 우리 석한이하고 석현이는? 좀 약했어요? 없었나요? 네,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네, 그렇게 없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대부분 다 입덧이 굉장히 심해요. 입덧이 얼마나 심한지 저는 생생하게 체험을 했어요. 그것이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음식 자체를 먹지를 못해요. 음식을 먹지 못하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냄새도 못 맡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계속 토해요. 조금만 먹었다면. 그것을 어떤 사람은 짧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길면은 임신 기간 내내 하는 경우도 보았어요.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어렵게 이제 뱃속에 아기를 위해서 그 입덧을 참아가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10달을 채웁니다. 10달을 채울 동안 엄마가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약을 그냥 먹을까요? 안 먹어요. 왜 안 먹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태아를 위해서요. 참아요. 뛸까요? 못 뛰어요. 조용조용하게 걸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기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어떻게 하든지 조심조심 뱃속에 아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왜 그렇게 엄마는 뱃속에 태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참고 그렇게 인내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 아기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남자로서 잘 모르겠는데 맞나요? 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녀들, 뱃속에 있는 아기들을 너무너무 끔찍히 사랑하기에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그것을 참고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0달이 지났어요. 10달이 지나면 아기가 이제 태어나요. 아기 태어날 때 그냥 곱게 태어나나요? 어떻게 태어나죠? 어머니는 피를 쏟으면서 태어납니다.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혈이 심한 경우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성경에서도 그 아기를 낳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친숙한 이름이 있어요. 그 친숙한 이름 바로 야곱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베냐민을 낳고 난 다음에 하혈로 죽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바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사무엘에서 나오는 엘리 대제사장의 며느리도 이 산통으로 죽게 돼요. 많은 여인들이 그 죽음을 무릅쓰고 누구를 낳았어요? 여러분들을 낳은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어머니들은 정말 위대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그렇게 왜 아기를 낳을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그 태아를 위해서요. 그 아기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어머니들은 아기를 낳았던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입덧이 심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끝입니까? 아니죠. 그때부터 어떤 일이 있나요? 시작이죠. 무슨 시작인가요? 아기들이 아주 얌전하게 잘 있나요? 아니죠. 끝까지 달라 그러죠. 지금도 석환이하고 석현이가 옆에서 붙어서 엄마 옆에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고 지금 끝까지 매달리는 것처럼 아기들 훨씬 더 심하잖아요. 조금만 옆에서 떨어져도 어떻게 해요? 바로 울음을 시작하잖아요. 울고 불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때를 쓰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 크면 3살 되면 어떻게 하나요? 말을 듣기 시작하나요? 말을 안 듣잖아요. 이거 해달라고 하면 절대로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반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잖아요. 미운 3살이라고요. 그때 보통 엄마들의 심정은 어떻냐? 저걸 빨리 다시 집어넣어버려 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해요. 아기들 3살 때
자기는 모르죠. 자기는 말 잘 들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대부분 엄마들은 미운 3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힘들게 이제 키웠어요. 길러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자녀들 자라기 시작하면 엄마들한테 어떻게 하나요? 효도하나요? 아니죠. 이제 머리 좀 굵어지면 어떻게 해요? 엄마를 무시하기 시작하죠. 자기보다가 모른다라고.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른다라고. 자기 조금 안다고 엄마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하죠. 저를 노래 보는 노래 봐서 제가 갑자기 죄송합니다. 그렇게 어머니께서 잘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이제 시간 지나면은 그렇게 자기가 최고인 양 엄마는 하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조금 더 크면은 누구를 만납니까?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성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엄마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무시하죠. 만나 주지도 않죠. 저도 그렇고 대부분 아마 그런 과정을 다 겪었을 거예요. 그렇게 결혼하면은 이제 완전히 남남처럼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살게 되죠. 하나님께서 대체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을 때 남자 여자로 창조하시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따로 사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 남남으로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10계명 중에 5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공경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거죠.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때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한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10계명 중에 제5계명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주 잘 지킨다라고 한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조차 어떻게 했느냐? 부모님께 소홀했어요. 어떻게 소홀했느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건데 그 물건을, 그 물질을 가지고 부모님을 드리지 않고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라고 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헌금만 하면, 하나님께 헌금하면 부모님께 아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드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성경을 왜곡했어요.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그 전통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께 효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을 공양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죄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물질로 섬겨야 됩니다. 말로만, 마음으로만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공경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언론에서 많이 요즘 뉴스 이슈화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이 용돈을 안 준다고 그 자녀들이 부모님께 때리고 부모님께 학대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살해하기까지 하잖아요. 그런 끔찍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부모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를 낳으실 때 피를 쏟으시면서 낳으신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며 우리가 그 부모님을 물질로 우리가 공경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기면서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섬겨야 하는지. 물질로 섬겨야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됩니다. 자식들을 기르려고 부모님들은 자신의 몸을 다 희생하셨습니다. 우리 초를 보면 그 초는 자기 몸을 태워가면서 빛을 냅니다. 그렇게 초처럼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부모님들은 그 부모님의 삶을 태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희생하고 고생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고 감사하며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상에서 죽는 순간,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공경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 어머니를 부탁하죠. 왜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어요. 야고보, 유다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 모친인 마리아를 맡기지 않고 사도 요한에게 맡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유다와 다른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릴 때는 집안일을 잘하고 집에서 어머니를 잘 섬겼어요. 일찍 요셉이 죽었잖아요. 일찍 아버지가 죽고 그 빈자리를 예수님이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동생들이 예수님을 잘 따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30살이 되자 갑자기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도 않고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와서 이야기하느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의 능력으로 사람을 고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덜컥거린 거예요? 마리아가 덜컥거린 거예요. 마리아가 덜컥거리면서 예수님을 찾으러 오죠. 누구를 데리고요? 동생들을 데리고 찾아와요. 예수님을 데리러 그렇게 왔을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마가복음 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나가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냐고. 밖에 있는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영적인 어머니가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모친 마리아에게 딱
잘라 말씀하셨죠. 이 당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처음 태어날 때 천사의 그 음성을 들었으면서 흔들려 버린 거예요. 흔들려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려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오해한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의 동생들 또한, 마리아가 아니죠, 예수님의 동생들 또한 오해하도록 그렇게 놔둘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땅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믿지 않는 동생들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믿는 제자에게 부탁했습니다. 부탁해서 효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효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우리가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되느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섬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섬긴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나요? 성경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구약에서는 장수만 말씀하셨는데 앞에 뭐가 더 추가됐죠? 잘되고요.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섬기면, 주 안에서 잘 공경하고 봉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더 추가하셨을까요? 왜요? 사람들이 어떻기 때문에요? 악하기 때문에요. 자기를 피를 쏟으면서 낳아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를 어떻게 섬겨요? 건성건성 섬기거나 섬기지 않고 부모님을 무시하고 모욕 주고 부모님을 떠나고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악한 행동을 일삼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잘 주님 안에서 잘 섬긴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복까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도 악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존재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께 제대로 공경하고 봉양하고 섬기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들만 잘 먹고 자기 자녀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려고 내만 잘 먹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고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지금부터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고 우리는 부모님한테 감사의 말을 하고 우리는 부모님께 선물을 하고 작더라도 부모님을 봉양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작을 때 힘껏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지 우리가 큰 것을 그렇게 섬기도록 부모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하나님은 부모님을 주 안에서 섬기라고 하셨는데 주 안에서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은 효도하고 공경해야 될 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주 안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 안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어떤 일이냐?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처럼 효도를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먼저고 하나님이 먼저지 그 순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바뀌면 안 되느냐? 무엇 때문에요? 부모님 때문에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이 되었습니다. 130 역사상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 전부 환영하고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그랬을까요? 아니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왜 믿어?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기도 하고 예수님 믿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좀 이상하게 여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130년 전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것을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대를 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매를 맞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쫓겨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헐벗고 굶주림 속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했을 때 어떤 일이 났나요? 그 부모님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 가족, 형제들,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그 집안에 이르러서 그 집안이 구원을 받고 3대, 4대, 5대 이렇게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부모님을 위해서 학대받는다고 제사로 인해서 갈등한다고 부모님한테 효도한다고 부모님 말을 듣는다고 믿음을 내려놓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가정은 끝끝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면 무엇합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불지옥에서 고통받는다면 그것이 부모님이고 또 나도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결말, 우리의 미래는 정말 끔찍한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 잡고한 지 얼마 안 됐어요. 78세 일기로 눈을 감았어요. 이건희 회장이 가진 재산 너무너무 많아요. 미술품 이번에 얼마까지 될지 그것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어요. 그렇게 호화롭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나요? 아니에요. 불과 78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너무너무 짧아요. 모세가 우리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아주 오래 살면 몇 세까지요? 120세예요. 그 이후의 세계, 영원한 고통, 영원한 불지옥에서 그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시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결정해야 됩니다. 나만 천국 간다고요? 내 마음만 믿으면 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과 우리 형제들과 우리 자녀들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다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죽는 그 순간에서도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제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렇게 부탁했던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들어가도록. 그래서 이 요한은 어떻게 했나요? 그때부터 예수님 모친인 마리아를 모시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요? 죽기까지요. 그렇게 끝까지 마리아를 봉양했습니다. 조개는 참고 참고 또 참아서 인내할 때 더 큰 진주를 만들어냅니다. 더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조개처럼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손과 발이 다 닳도록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고통 중에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머니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 공경하라, 효도하라. 그래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 은혜를 알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보이는 부모님 사랑하고 섬기고 효도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불효로 부모님을 효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냐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집에 계신 어머니, 집에 계신 아버지 기억나시면 전화하고 사랑하고 또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제 곧 다시 오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 집안이 구원받고 우리 가문이 구원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모님께 효도할 때 부모님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까지 효도하는 그것을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 가문이 구원받고 우리 모든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이 다 구원받게 될 줄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건성건성으로 부모님을 섬기고 공양하지 않았는지 불효의 그 죄를 짓지 않았는지 돌아보시고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부모님께 효도하며 부모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정이 우리 구원받고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 세종시의 복음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그리고 코로나19의 소멸을 위해 다 같이 주여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